우리가 7월 한 달을 기도의 달로 우리가 지내면서 기도의 그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생긴 문제, 그 문제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해결받기를 원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또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 유대 왕국이 망하기 전,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후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참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그 전 선대왕이 아하스 왕인데, 선대왕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시리아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연합군이 유대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이 이때 내가 다른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딱 등극을 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그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단 있잖아요. 그 제단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형상을 디자인해가지고 본국에 보내서 자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들어서 그 원래 위치에, 제단의 위치에다가 그걸 놓고, 원래 있던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제단은 저쪽에다 치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는 그런 뭐랄까 좀 어리석은 죄를 지은 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정결화시켰죠. 정결화시키면서 조공을 중단합니다. 이 조공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18장 7절 한번 앞에 있으니까 바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형통하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그 선대 왕이 했던 주종관계, 그거를 이제 파기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이거든요. 멸망시킨 다음이기 때문에 그 힘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질 않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게. 그래가지고 이 사내립 왕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던 그 내용을 잠시 보면 18장 13절 보면, 그렇죠? 18장 13절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성벽을 두른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쳐서 취하더라. 그죠? 그래, 네가 조공을 안 바쳐? 우리를 안 섬기겠어? 그러면 좀 맛 좀 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시리아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히스기야 왕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다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풍문을, 그러니까 소문을 하나 내줄 테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물러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풍문을 듣습니다. 무슨 풍문을 듣냐면 아시리아 군대가 이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왕이 이끄는 군사가 있고, 왕이 이끄는 군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좀 뭐랄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또한 군대장관 랍사게라는 그 군대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듣냐면 그 왕이 싸우는 그 군대가 물러갔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거기를 가서 후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랍사게가 결국은 왕이 싸우던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 쪽으로 움직입니다. 라기스라는 지역은 서부, 지금으로 보면 블레셋 있죠?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갑니다. 갔더니 왕은 또 다른 성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딱 하는 순간에 또 소문이 들리는 거죠.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야, 에티오피아 군사가 너하고 싸우려고 올라오고 있대. 그러니까 천상 거기서 가서 다시 또 에티오피아 측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풍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누구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물러가는 거 아니다. 너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 못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잠시 중단하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한마디로 그런 얘기. 우리 아시리아 군대를 이겨낸 그런 그 종족들이 없어. 이겨낸 그런 신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 신도 우리 앞에는 안 돼. 그러니까 옛날의 그 모습, 조공을 다시 드리도록 해. 그거 준비하고 있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19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 얘기는 이제 랍사게가 자기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는가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엄청난 말이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분이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헛말을 하고 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11절에 보면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함으로 그 땅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들었나니 내가 건짐을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그럴 힘이 우리 앞에 있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사르에 있던 에덴 자손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 주었느냐? 라고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에 섬기던 신들이
자기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런 그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런 편지를 받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억울을 하고 분통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은 때 한 번 있어요. 그 나중에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 병들잖아, 그죠? 히스기야 병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일도 있고 그런데 좀 지금 마무리하기는 좀 너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으니까는 내가 15년 연장 시켜줄게. 딱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사절단이 왔네.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 바벨론 그 사이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친하다가 이렇게 배신 때린 건데 아시리아보다 더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네.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절단한테 자기 가지고 있던 보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기 자랑한 거죠, 한마디로.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서 뭔가 지혜를 얻었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먹혔죠. 네,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먹혔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15절에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주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거. 그룹들은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지성소에 그룹 형상으로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 눈에 보이지 않죠. 그야말로 하늘의 에덴 동산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얘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여기에서 지금 딴 겁니다. 근데 그 앞에 14절에 잠깐 보면 히스기야가 전령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더라.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았더라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올라갔을까?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나 지성소까지 가지는 못하잖아요. 솔로몬이 아마 기도했던 제단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단 앞에 그거 펴놓고 이 전령들이 보낸 납석에게 보낸 편지, 이 사내립을 대신해서 보낸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 버릇 없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그 편지를 펴서 놨습니다. 하나님은 편지 편다고 해서 보시고 안 편다고 해서 안 보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하나가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사업할 때 어려움이라는 건 보통 그 자금의 어려움이잖아요. 그 빚 갚아가는 이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은 안 나가는데 그 빚독촉이 나오니까 그 빚독촉장을 놓고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간증을 내가 들은 게 기억납니다. 기도의 태도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욕하는 망언들을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사내립이 이 우상들을 다 깨부신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깨부신 거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서 가보면 그 본론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우리 오직 주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그 14절, 15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죠? 또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 속에서도 맨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그 곳에서부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말씀이죠. 건져주시는데 그 결과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우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그 기도 온전히 이기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도를 이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 문제 해결 안 하고 다른 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어. 너는 지금 조울동살동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그거 다 기도 들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결과를 21절부터 쭉 이제 22절부터 2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사내립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시온의 처녀딸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너를 사내립 아시리아 왕을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잘 들어라. 네가 나를 모욕했어? 네가 가볍게 여기는 예루살렘 백성이 너를 아주 멸시하고 너를 아주 비웃었어. 알겠냐?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한구절 보고입니다.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내 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치켜들었느냐? 네가 누구한테 모욕했는지 알겠냐?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대적하여 그리하였도다. 네가 잘못 건드렸어. 한마디로 응? 잘못 건드렸어. 이놈아.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나를 대적한 내 분노와 내 소동이 내 귀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넣어 꿰고 내 입술에 내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마치 소나 말한테 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도 콧대가 있나? 말은 재갈만 있죠. 소에는 콧대, 말에는 재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 왕노를 그런 짐승이 하는 것처럼 콧대를 뚫고 재갈을 물려가지고 네 왔던 대로 네 땅으로 돌아가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32절 가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도 못하고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토둔이라고 그러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내립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또 공격하려고 거기에 포도를 쌓지도 못할 거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유가 34절,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직접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의 언약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과의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 단계가 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응답 그렇게 말로만 하셨을까요, 하나님? 실제로 그냥 그걸 실현을 시켜주셨어요. 그 35절 가보겠습니다. 35절 보면 또 그 밤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이 모두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힘 한번 못 쓰죠.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시리아군 18만 5천을 그 밤에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내립은 살았어요. 사내립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살았겠죠. 호위하는 사람들. 근데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군사가 없는데
쫓겨나다시피 도망한 거죠. 그 당시에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당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무슨 낯짝으로 경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의 아들 중에서 2명이 그를 시해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고가 있던데 참 엄청나죠? 그런 사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오죽하면 아버지를 시해하고 도망갔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인간적인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하실 수 있는 영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천사들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만 명합니까? 우주 만물을 다 명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온도를 40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어저께 어느 지역 온도가 41도인가 올라갔다 그러죠. 서울만 해도 38도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40도가 넘어간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텍사스에 얼음이 얼게끔 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맥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또 우리에게 베푸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다른 우상을 찾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관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두자. 내 문제에 두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야기한 그 대적들의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렸어. 근데 병이 걸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니까. 왜? 나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좀 마귀가 와서 나를 병들게 해. 그러면 나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내 병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네가 감히 나한테 병들게 하느냐 라고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믿고 기도를 드리자. 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